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시작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무엇냐? 1절에 의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소유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미 가진 것처럼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보증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1절에 정의된 믿음대로 살다간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가 아주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아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들에 의해서 펼쳐졌던 믿음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은 그들의 삶이 결코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창세기부터 그들의 일대기를 아주 간략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역경을 헤쳐나갔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당면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오직 믿음의 한 길,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실체로 또 실제함으로 경험했던 역사들을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보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믿음의 위대한 업적을 갖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이 칭찬받았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인물들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었던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이름의 뜻은 숨, 호흡, 이런 뜻입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아벨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 4장에 아주 간략하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의 직업은 양을 기르는 자, 양치기였고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 삼아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가인의 형에 의해서 맞아 죽은, 쳐 죽임을 당한 그런 기사밖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1장 4절을 통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그 증거를 받은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인정받은 그 일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아벨의 형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벨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은 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지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맏배의 기름을 바쳤다. 주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벨도 받으시고 그가 바친 제물도 기쁘게 반가이 반겨 받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반면에 가인은 어때요? 가인과 그가 올려드렸던 제물은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의 얼굴 표정과 태도가 동생 아벨을 향하기 전에 강한 반항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신 하나님은 가인을 정죄하십니다. 정죄가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죄가 있었던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던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 말씀만 보면은 가인이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죠. 그냥 죄를 그냥 주의하라, 죄를 멀리하라, 이 정도로 해석이 되어지죠. 그렇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예,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계세요. 자,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자, 그의 부모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인간이지만 그들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떤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으며 살았는지를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셨는지도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보면서 그들이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너가 죄를 지었고 옳지 못하는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너와 너의 죄를 받지 않은 거야 라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낯빛이 얼굴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강한 분노와 분개심, 저항, 반항심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친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쳐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가인과는 달랐어요. 아벨도 역시 아담과 하와 그의 부모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는지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영향이 얼마나 심각하고 파괴적인 것인지를 아벨도 알았고요, 아벨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과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분개했지만 아벨은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결국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공교롭게도 그의 동생인 아벨은 형에 의해 살해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이 뭐라고요? 최초의 순교자예요. 이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인정받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벨이 흘린 피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죽을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순교였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3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의인이래요. 그리고 그가 흘린 피가 뭐래요? 의로운 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벨은 형에 의해서 무참히 쳐죽임 당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고 그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 때문에 죽게 된 의로운 피를 흘렸던 순교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일 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 이후에 인류 최초로 천국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벨을 인류 최초의 순교자로 사용하시고 또 그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 왜 그가 드린 제사가 형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가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똑같은 희생 제사였어요. 그리고 제물도 한 사람은 식물로 드린 거고 한 사람은 동물로 제사를 드린 똑같은 희생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올려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첫 새끼의 양의 기름을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그 제물을 더 반기셨다는 것, 더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가인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어요. 똑같은 희생제사, 똑같은 희생제물이지만 제사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을 보신 것이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올려드렸을 때에 믿음의 사람 아벨과 그 사람이 올려드렸던 제사를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과 함께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간의 타락의 역사, 그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죄가 왜 들어왔습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이후에 탄생하는 인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고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악된 채로 죄에 물들고 완전히 그들이 죄로 인해서 전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태로 그냥 놔버려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편으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벌거벗고 살아도 아무런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수치심 들었다는 거예요. 부부끼리인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잎이 그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보면서 야, 저 넓은 나무로 나의 그 수치를 좀 가려버려야겠다 하고 그 나무로 옷을 지어 입었어요. 근데 그게 유효한 거예요? 오래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그들의 죄를 가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무죄하지만 그를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를 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여 주셨는데, 창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가죽 옷을 입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또한 구원하여 주시기는 작정하심을 우리 가운데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반드시 죽음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던 그 사실을 그냥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운명을 그들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을 미리 예비해 주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죽음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피 흘리고 그 죄의 얼룩을 덮기 위하여 자기의 무죄함을 바친 대속물의 죽음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여 주셨는데, 거기에 앞서서 짐승의 피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신 이후에 짐승의 가죽 옷으로 그들에게 지어 입혀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알게 된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하여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가지고는 절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예배도 어떤 제사와 어떤 제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그들을 받으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고 그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저주를 받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까? 아니죠. 쫓겨났죠.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찾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찾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아담이 나와요.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고 그로 인해서 세상의 죄로 인했고 그의 죄가로 인해서 인간이 죽게 되었지만 아담도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와도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은혜를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인해서 그가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완전히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에덴 동산 앞으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동산으로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에 그룹들, 천사들을 세우시고 두루두르는 곰을 거기다가 두셔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그들이 저주를 받을 때에 미리 보여주셨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을 때는 항상 동물의 피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그 모습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당연히 보았겠죠. 그리고 부모께로부터 배웠겠습니다. 얘야, 우리가 동산에 살았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만큼 복의 복을 받고 누며 살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고 난 다음에 쫓겨나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외면치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동물의 피를 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단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가인이 물론 그의 직업이 땅에 씨를 뿌리고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가는 농부였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희생 제사를 올려드릴 때는 무엇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 방법이고, 그것이 죄악된 인간들을 만나주시는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예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그렇게 구원하여 주실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차이는 뭐예요? 아벨은 순종했고 가인은 불순종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불순종의 결과는 그의 제사와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거고, 아벨의 순종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에 있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왜 가인은 거부하시고 아벨은 연락하셨는가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저기 보세요.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증언을 받았다고요?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요.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물,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받으실 만한 증거로, 그리고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또 아벨을 의롭다 하시는 그 증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인의 제물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가인의 제물에는 그게 뭐 땅의 소산이어서 받지 아니하시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인도 죄인이었고 가인도 받지 않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아서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올렸기 때문에 그의 제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피 흘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가장 중요한 차이라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의 제물은 가인의 제물보다 더 나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아벨의 믿음이 그가 드렸던 제물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명령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그 양식대로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던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벨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 첫 번째 믿음의 선배로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된 인물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누구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에녹에 대한 기사는 딱 4절만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딱 4절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두 번째 믿음의 선진으로 소개되고 있을 만큼 그는 우리에게 소개된 그 짧은 정보에 비하면 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에녹 어떤 사람인가?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 계열에 속한 아담 계보의 7대 손, 7번째 족장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야렛이었고 그 야렛이 아담의 6대 손이었는데 7대 손이 누구예요? 에녹이라는 거예요. 에녹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뭐예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의 부모는 그가 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에녹은 그의 일생, 우리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소개된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의 이름대로 살았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다가 죽지 않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4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에녹의 일생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여요. 그가 살았던 365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업적이 기록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 않아요.
또 어떤 우여곡절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승리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이 네 구절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정보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2번씩이나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녹이 어떤 직업을 가졌다거나 그 어떤 성취를 이뤘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그의 나이 65세. 65세 짧은 적은 나이예요, 많은 나이예요? 요즘은 뭐 많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젊다라고 할 수는 없죠. 65세에 에녹은 인류 최장수자로 기록된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는가? 969세까지 살았어요. 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다른 수많은 아들과 딸을 낳고 살다가 그가 365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게 에녹에 대한 정보가 다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에녹의 아내와 에녹의 자녀들과 무두셀라를 비롯한 많은 아들과 딸들과 에녹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지인들이 갑자기 에녹이 사라진 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걱정했겠죠. 갑자기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뭐 경찰서도 없으니까 실종 신고도 못했겠죠. 그런데 아마 에녹의 가족들과 에녹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에녹을 알고 있었던 수많은 지인들은 그가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녹을 혹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 줄로 압니다. 이거는 저의 추측이에요. 아마 천국에 가서 제가 에녹에게 한번 물어볼 거예요. 에녹의 아내가 되시는 분에게도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때 정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근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가 이 땅 가운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아들과 딸을 낳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때는 분명히 그가 사라진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것을 그 주변에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정도로 300년간, 몇 년간? 300년간 이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과연 그가 65세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에녹에 대해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특별히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네. 무두셀라.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뭐 할아버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증조 고조 할아버지 때는 죽지 말라고, 미신이죠, 미신. 말똥이 소똥이 막 이렇게 불렀잖아요. 자녀를 똥처럼 본 거 아니잖아요. 맞죠? 소중하지만 죽지 말라고. 미신이죠, 잘못된 미신. 근데 여러분 진짜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진짜 이름이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다, 이거 아닙니까? 에녹이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어떻게 지었어요? 무두셀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창 던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던 이유 추측이 되십니까? 아마 65세가 되기까지 그가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삶이었던 것으로도 추측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지라도 그가 죄 많은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죄 많은 가운데, 이 거칠고 죄로 인해 패역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 에녹은 65세가 되기까지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힘쓰며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에녹은 그의 이름대로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그런 삶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365년 동안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이 땅에 있지 않은,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을 아벨 다음으로 두 번째 믿음의 선진으로 소개하면서 그를 어떻게 말하는가? 에녹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틀린 것 같죠? 달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 히브리서 이 마소라 사본에는, 히브리어 원래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어떤 성경을 인용했다고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을 인용했다고 그랬죠? 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자, 이 70인경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본문을 똑같이 창세기 5장 24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죠?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이후부터는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고 있는 거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나의 아빠 아버지를 흐뭇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에 대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인 줄 믿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이렇게 에녹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두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아벨과 에녹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다음 주에 노아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왜 이 사람들의 이 짤막한 역사, 그가 365년, 또 아벨이 몇 살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의 인생을 전체를 우리한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왜 보여주시는 거냐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아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신의 그 짧은 생각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가인이 선택한 가인의 길입니다. 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가인에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낯빛이 변하고 동생을 향한 분노, 그 분개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들로 유인해서 그를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을 자기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그런 길을 간 적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정말 오롯이 온전히 오직 믿음, 이 믿음만을 붙잡고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지 못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벨을 한번 보십시오.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부모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믿음의 교육대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만,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습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을 똑같이 반겨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어떻게 살았다고 알려진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 갖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이 살아갔던 인생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창 던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을 만큼 그렇게 녹록한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실패도 있었을 것이고, 야, 이 거친 세상, 죄 많은 세상, 믿음 갖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그것이 진짜 인생이지라고 믿음을 갖고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짓고 난 이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때까지 한 번도 다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우리 또한 아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거죠. 그렇죠? 같이 걷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끝까지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 가운데 이 부르심의 상, 특별히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상급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 하루 종일 침대에서 누워서 특수 제작된 컴퓨터 모니터로만 소통하며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전 처음에 이분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 형제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었는가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형제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카톡으로 이 교제를 하면서 이 형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저천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형제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굉장히 저희가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형제를 생각할 때마다 에녹을 생각합니다. 이 형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대학교 1학년 될 때까지 너무나 착한 아들이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착하고 똑똑했습니다. 좋은 학교도 들어갔습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은 형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았을 때에 1급 판정까지 받을 만큼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앞으로 전도가 유명한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정말로 귀한 믿음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원일모를 뇌결핵병에 걸렸고 점점 몸이 굳어져 가는 가운데에 지금까지 15년 이상 동안에 침대에서만 누워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 아픈 형제예요. 그러나 이 형제와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교제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 형제에게서 온 카톡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목사님 늘 힘이 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루하루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평안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24시간 돌봄 간병인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형제예요. 이 카톡도 눈으로 이 동공을 인식해서 자판을 두들겨 가면서 그러는데 이 형제가 보내준 메시지를 보면 너무너무 정말 순수한 믿음이 느껴져요.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이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저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가운데에 나와 같은 사지멀쩡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믿음의 선진으로 기록될 그런 믿음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쓰레기 더미와 같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그 장미꽃이 아름답게 만개하게 피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불평불만하지 맙시다. 저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나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부족한 인간을 목사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평화교회 담임으로 보내주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빡빡한 스케줄 일정을 잡아가면서 할 때에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이런 문제가 닥쳐야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가장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영원하신 선하신 가운데에 우리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성하신 시간 속에서 주신 사명대로 살다가, 그렇게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진 일들이 나에게 불행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진짜 불행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고 가인처럼 거부당하여서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이 진짜 불행이지, 진짜 행복은, 진짜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실 영원한 상급,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줄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미련한 것 같아도, 조롱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외롭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에는, 그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믿음을 살다가 이렇게 왔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안아주실 때에 주님께 영원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